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장의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갈 인생에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어질 삶, 사라질 이 땅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오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다음에 만날 우리 주님 기대하면서 오늘도 회복하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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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을 나의 마음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분 없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나를 이 세상에 정글 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도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심령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듯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세상적 마인드에 물들어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가진 자가 되며 내가 더 큰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하여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사랑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 위기 속에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버려 안 좋은 일은 남의 탓으로, 정죄하며 나쁜 일에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인드로 인해 교회들조차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너그러움도 사라진 사악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자를 사랑하고 묶어주신 지체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력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우면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없애려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건강의 연약함과 병마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런 질병을 주셨는지, 왜 그런 아픔을 주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 있다고는 하나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며 원망스럽게까지 합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애쓰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선교지가 힘듭니다. 그들의 일상과 사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역지마다 현지 교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며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운 땅에서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당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영적, 육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육신의 어려움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으며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사역하는 교역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찔리는 말씀에 귀를 닫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세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고 주신 걸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을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거에 좀 빠지냐면 이 사랑이란 단어에 갖고 있는 단어 때문에 좀 이렇게 감상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해야 되고 뭐 달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이 내가 한 것 같이 이 사랑이란 이 사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랑이 달달하고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랑은 아주 냉정하고 헌신적이며 희생하며 가고 싶지 않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할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랑으로 돌입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한 것 같이 하는 이 한 것이 좀 이따가 어떤 진행이 되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죠?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리고 붙잡혀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뭘까? 어떤 게 십자가의 죽으심일까?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게 뭘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감성적인 사랑입니다. 제자로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가는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 진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끼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한 것 같은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지를 갖고 했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목을 맨 누구보다도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왜 양쪽에 사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상적이고 너희가 원하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맞춰져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십자가를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부인한 것 같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말한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너희가 갖고 있는 감정, 너희가 갖고 있는 뜻, 의지를 부인하고 철저히 어디에 맞추느냐? 내가 한 것 가치에 맞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그 사랑의 한 것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헌신, 희생이니까 우리는 또 이게 감상적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놀랍게 누군가가 예수에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찍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겠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는 일단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그냥 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확하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뭐예요? 나는 죄된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는 이 사랑의 방법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묻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꼭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내가가 중심이고 그리고 내가 한 것 가치가 중심이 나오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중심과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결정났습니다. 기준이 결정났어요. 기준이 정해지면 뭐가 돼요? 방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뭘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 예수님이 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 정해지면 주권자가 정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주권자가 정했으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라는 게 정해지겠죠. 자, 마태복음 7장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리라. 거짓 선지자 구별법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구별해라.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 하고 나갔는데,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법을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란 뜻입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는 주권자 앞에서 그가 칭찬해야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 그가 틀렸다면 아무리 네가 내 이름을 해도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권자를 아는 것, 내가라는 중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을 피조물이 양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재판은 안 받았지만 상가 회장 하면서 렌트카에서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과 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서를 꾸비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기각됐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 여러분 뭐에 집중한 줄 아세요? 재판을 받으면 내가 그 일에 합당하냐 아니냐를 거기에 먼저 집중하게 돼요. 그죠?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 걸리냐 아니냐 그부터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권자를 안달 때는 생겨나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주권자를 안다는 것, 눈치가 생깁니다. 눈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나쁘게 볼 수 있어요. 좀 눈치 보고 살란 말이야. 예,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어느 눈치? 하늘의 눈치. 안 해봤어요? 뭘 하다 보면 이렇게 힐끗, 목에 뒤가 땡 땡길 때 힐끗 안 봐요? 이거 하나님 옆에 가면 되나? 힐끗 안 봐요? 제가 스타크래프트에 한참 몰입하고 있었을 때, 신대원 다니면서 할 때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고 놀이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레포트를 썼죠. 공부했죠. 내 시간을 앞당겼죠. 우리 아내는 당연히 5시간 할 거를, 물론 다 보통 사람은 5시간 하지만 나는 3시간으로 앞당기고 어떤 때는 2시간 가서 막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딱 하면서 이게 땡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한다 이런 느낌.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경 쓰면 못 가니까 막 생각 없이 가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이해했어요. 악인의 걸음은 빠르다는 걸 이해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신경 쓰면 하나님이 안 돼요. 눈치 보이니까 빨리 가서 해버려요. 그리고 딱 끝난 다음에 눈치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보이면 그 다음부터 베란간 집에 가서 성경을 막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더니 막 기도도 하고, 막 성경, 그날은 선교사님 기도 막 중보기도 더 많이 하고, 주님 내가 잊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막 해요.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부모 눈치 보듯이지.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눈치가 생겨요. 이걸 내가 다른 말로 할게요. 좀 좋은 표현을 쓸게요. 경외감이 생기고 영적인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죠? 날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딱 아침에 일어나면 한마디만 기대해 줘라.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해주세요. 실수하고 잘못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움은 다시 돌아오니까.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삐져나가느냐? 두려움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가 생길 때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을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 들어요. 자, 한번 보세요. 16장. 잠언 16장 2절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옳다는 것은 시대, 문화적인 것에 묶여 있죠. 그렇죠? 100년 전에 옳다는 것과 지금이 옳다는 게 같습니까? 지금의 옳음과 앞으로 100년의 옳음이 같을까요? 20년 전의 옳음과 지금의 옳음이 같습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성별을 안 쓴다면서요. 남성과 여성을. 점점 시대의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럼 시대가 말하면 맞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으라고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가 영적 감각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옳은 게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쪽을 보게 돼요. 예? 자, 잠언 16장 25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죠? 내가 보는 안목이 맞는가? 내가 옳다는 이 길이 과연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보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옳지 않고 나는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나는 주권자가 있어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 때 나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이 말한, 그래서 그들은 정성과 열심을 갖고 얘기해요. 열심, 정성, 소원. 그럼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 기도가 나오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부터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보다 말이 나오는 사람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도 집에 있을 때 엄마한테 뭐는 얘기할 때 내가 있으면 내 눈치를 봐요. 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혼나 그러니 저한테. 혼나. 엊그저께 집에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차에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어요. 그날따라 전화가 무지하게 왔는데 벼랑 연락이 안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11시 반에 나가서 봤더니 빨간 게 쫙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전화했더니 뭐 어디냐? 어디긴 교회지 뭐. 왜 안 받았니? 핸드폰 저기 차에 있어서. 그리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했어 막 하니까 베란다 방 안에서 우리 하준이가 엄마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커도 말투가 왜 그래? 어른도 안 보여?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라 주무를 기도 중이라서 급해서 그랬대요. 그게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게 아니라 급해서 기도회 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 그러면 기도회 중이면 다른 사람은 일단 다 끄고 기도하면서 빨리 기도 진행이니까 엄마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아빠만 있어도 말이 조심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게 만약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눈치가 생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눈치와 기도가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걸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타인의 문제보다 자신의 문제를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냐의 문제의 싸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는 다 잘못했어요. 만약 노아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을 갖고 그 문제만 질문했다면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들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집중한 건 어디에 문제였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냐 안 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 되게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제자인 줄 알리래요. 이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열매가 뭘까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뭐냐면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했으면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쓴 자는, 판단자 앞에 쓴 자는
판단자가 이게 옳다고 할까를 바라보는 거지, 나 옳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갖고 함부로 쓴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옳음보다 뭘 주장하냐면 발음을 추구해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가장 옳다 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옳다보다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바른 행동인가를,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를 보지 내가 보기에 옳다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틀릴까 봐 자기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한 다윗의 삶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볼게요. 3절부터 6절. 자, 엔게디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더러운 하지만 아주 큰 거를 누고 있을 때 장면이잖아요, 그죠? 자, 3절부터 보세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자, 다윗의 사람들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시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하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진짜 죄를 졌어요. 드러난, 누가 인정하는 100%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울이 자기도 인정했어요. 사람들도 알아요. 너의 원수에 너를 붙이리라. 하나님의 그 위로도 받았어요. 근데 상황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눈앞에까지 데려와서 주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한 건 되게 소심하게 옷자락을 벤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에 찔려요. 뭔지 아세요? 내가 판단자는 되지 않겠다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게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만약 다윗이 상황과 다른 걸 봤다면 칼로 찔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이 저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옳음보다 하나님 앞에 바름을 증명하는 자. 왜냐하면 그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거를 생각하니까. 이런 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뭘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의 말로 표현해요. 순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아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거룩한 단어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는 이 표현을 나는 순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정이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마음대로 저기도 죄를 지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입 다물고 맹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따르는 게 어떤 걸까요? 다윗이 왜 옷자락을 베고 후회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나중에 다윗이 창과 물병만 가져가거든요. 그때는 옷자락도 안 베요. 왜? 그런 식의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고린도전서의 13장 5절에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가겠습니다.
12장 2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에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달리기 그 십자가에 가기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마 이 사건이 아마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걸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있다면 느끼셔야 됩니다. (12장) 7절 8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룟 유다의 무례함을, 예수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저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을 책망하면 그건 예수님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여자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300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좋은 일을 왜 이렇게 깨? 이 말은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이 생각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벌써 배신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을 설명하고 변명하게끔 만듭니까? 아니다. 가난한 자 너희와 함께 있다. 나를 위한 거다. 이게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될 행동인 겁니까? 진짜 예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을 아꼈다면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아들이 나에게 선물해 주는데 그 앞에서 하준이가 하는데 하람이가 야, 이 생각은 놈아, 이 돈을 갖고 하면 되는데 이걸 아빠한테 야, 이 새끼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러면 그걸 받는 나는 뭐가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무례한 자였습니다. 무례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쪄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옳음입니까? 그게 어떻게 바름입니까? 그게 어떻게 경외함입니까? 그게 어떻게 순종입니까? 명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명분이 뭔지 압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 명분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게 덮여가지만 사실은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명분을 찾고 됩니다.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을 다물고 그냥 하세요. 내가 한 것 가치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기도시켰다. 내가 어떻게 했니? 입 다물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갔다. 나는 내 사랑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증명했다. 가룟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너 할 일을 해라. 너는 그런 방법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 신앙의 방법은 철저하게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요즘 제가 좀 안 하죠? 예. 일부 설교는 좀 안 합니다. 지난주에 2부하고 3부 설교는 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2부, 3부는 청년들에게 방송 안 나가서
오래간만에 혓바닥을 뽑고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좀 도배를 했습니다. 오늘 2, 3분은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요즘 겁이 없었어요. SNS에서 너무 주장하고 자기 걸 드러내다 보니까 이놈들이 할 말과 안 할 말을, 이놈들이 감히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는 태도를 교회에서 취하길래, 세상과 교회는 다른데, 여기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잊어버리기래 한번 걸쭉하게 내가 지난주에 한번 해줬습니다. 오늘도 한번 걸쭉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욕을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왜 준지 아십니까? 마커스에서 막 설교하고 욕하고 있을 때 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욕을 하세요? 하고 저때 쫙 달길래 제가 그걸 보고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목사가 욕했으면 왜 그런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야지. 만약 지가 틀림없다고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주제에 그걸 판단을 해. 네가 그렇게 쉽게? 안 들으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런 건 그렇게 무례한 자의 말은 전 듣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외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목사님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욕하는 것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 그 목사님 말씀에 갖고 있는 내용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근데 목사님 왜 욕을 할 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설교 욕 빼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보고 제가 욕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한 거고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고 삶을 겪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교회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그 문제가 진짜라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서로 생각하면서 세상과 다른 점이 그 점이 다른 겁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물결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인이 자기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인사를 쌩까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자가 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갔고 배신하고 죽여도 주님은 그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 방법을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침묵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방법입니다. 감상적이지 않고 힘듭니다. 입을 다문다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가장 살다가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명하지 않고 입 다물고 기도했더니 더 바보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바보가 됐고 다른 사람 앞에 쪼다가 됐습니다. 너를 증명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신자의, 성도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 싸움하는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억울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힘들 때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부드러운 눈을 갖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누가 옳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편협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간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는, 그 길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계해 주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신앙의 삶, 신앙의 방법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가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2시 반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제한적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교회, 학교 예배 영상이 공유됩니다. 6월 수 예배는 쉬겠습니다. 재직 및 센터직이 엘더 포함 팀장, 하나님의 지하운동 감상문 A4 용지 한 장을 한 장 꽉 차는 거 아니라고 했죠. 오늘까지 문서나 메일로 김정환 목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또 앞으로 2번의 교육 통해서 내년 모든 직분자를 세울 것입니다. 김정엘 성도, 박지은 성도의 결혼식이 6월 26일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회는 주님교회 예배에 오실 때 토요일 날 홈페이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돌선교회 LT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57장,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서 겸손하시고 신앙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